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2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24절까지 본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물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보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0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세계여행 티켓을 가지고 세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돌고 중동을 돌고 유럽을 돌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과정 속에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졸업하게 된 보튼이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는 그 졸업 뒤에 많은 유명한 직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교로 그는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중국 서부에 있는 무슬림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뒤에 그가 중국에 가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람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슬람 문화권인 카이로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뇌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1913년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지만 선교지에 도착하지 못한 그의 삶은 실패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는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남김없이 살았고 그는 후퇴 없이 살았으며 그는 후회 없이 마쳤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에 매여 있습니까? 재산에 매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공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족들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안정된 미래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방해될 때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무 책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세상의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상황에 대한 배경은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도 있고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당시의 교회 속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즐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분적으로 종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주인으로서 다스리던 사람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서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삶이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이 만든 외적인 기준에 사람들을 정형화시키려고 했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다닌다면 당신들이 이 교회의 이 규칙대로 여러분들이 딱 맞춰져야 합니다 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들 속에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비진리적인 기준에서도 그들을 정형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교회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던, 할례 받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들이 그 증거로 할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할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로 인해서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에 부족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열등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각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처한 형편과 신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열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주인의 신분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열등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자그마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의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였습니다. 이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름받은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지 못했고 나는 예수님에게 가르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만삭되어야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는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러나 그런 환경이 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누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릴 자유를, 진리 안에서의 누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과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 교회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했다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가 그런 요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저 기준에 들어가야지만이 나는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17절과 20절에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신분과 형편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꼭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법대로 새로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정형된 틀에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방법대로 해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꼭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게 기도하는 것이 꼭 그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몸으로 직접 무엇인가 내가 몸으로 뛰면서 일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과연 봉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그 정형인 틀에 우리가 끼워 맞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 받았던 방법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우리는 맞추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획일적인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획일하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처럼 입력을 해서 명령해서 동일하게 움직이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선교지의 현장에서 주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받은 은사도 다양하고 맡겨진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는 따라야 합니다. 진리는 스탠다드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비진리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는 획일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나의 모습을, 어떤 한 사람의 신앙에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의 행동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신앙의 기준에 못 미치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실수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심하려고 하지만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자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잣대를 놓을 때가 종종 가끔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제 사역 속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주된 사역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는 할례 받은 자들을 향한 사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동일한 사도이지만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이방인들을 향한, 무할례자들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까 말한 진리의 기준은 동일하듯이 두 사람들의 사역의 현장과 사역의 대상은 달랐지만 두 사람을 부르시는 분은 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의 현장을 부러워하며 그곳을 내가 기웃기웃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이 미숙할 때는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때 은혜 받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는 과정 속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 열심히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향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솟아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생활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비교하게 되고 왜 저는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못할까?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할까? 하면서 저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의 틀에 놓고 내가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판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나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역 현장 속에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지 않는 이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주님보다는 비교하며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내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를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하게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십니다. 주방에서 섬기시죠. 주방에 섬기는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인 것처럼 감당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이 봉사하는데 왜 저 정도는 안 오지? 왜 담당인데 저 사람은 안 오지? 라고 생각하며 미움의 마음이 쌓이니까 그 현장에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그 사역의 현장을 진리 안에서의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방이라는 자리를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기쁘게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 안에 함께 계신 주님, 그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에게 맡겨진 은사를 사용할 때 그곳에서 나는 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으로, 어떤 분은 직장으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현장으로 각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이, 나의 직장의 현장이 기쁨이 솟아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독신자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신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죠. 앞전에 말씀에서 설명드렸듯이 초대교회 안에는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본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만간 오시겠구나. 엄마 나 저 나갔다 올게 하는 것처럼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가 권면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임박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종말한다, 내일 종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일 종말한다 할 때 내가 오늘 했던 일을 여전히 성실하게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맡겨진 책임을 다해서 내가 내일 종말에도 오늘 직장 가서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실하게 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27절에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놓이지 말기를 권한다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역할에 감당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한 그것과 다르게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관계를 버리거나 현재의 자리를 무조건 도망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사회 속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미성교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92년도에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여기고 그들은 직장도 포기하고 재산도 다 처분하고 팔아서 종말을 준비했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왔을까요?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도 소홀해지게 만들죠. 그리고 직장도 모든 책임들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림의 신앙은, 참 재림의 신앙은 현재의 삶에서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현재의 자리에서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였습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처분하고 빨리 도망쳐서 너희들이 모여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가장 충실하게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관계와 책임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신 맡기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죠. 여러분, 거기에서 착한 청지기, 정말 착한 종은 어떻게 하나요? 그가 주인이 오기 때까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다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악한 종처럼 묻어놓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물질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그럼 그 물질을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물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까? 나에게 맡긴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주인이 기뻐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의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정말로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니까 이 가정 소홀히 해도 돼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 앞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가족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가정을 돌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이 맡겨졌다면 직분을 명예나 권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는 자리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가운데 필요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자리로 사용하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린 착각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입니다. 관계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 각각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네,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결혼한 자들과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각각의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적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결혼했다면 그것을 감당해라. 결혼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섬기겠다라고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목록하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 책임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미혼자도 기혼자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결혼한 배우자가 가정을 돌본다는 이것 책임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에 내가 지나치게 빠짐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흐트러진다면 그것 또한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 현장에 충실히 행하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흐트러지거나 소홀해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분이 많을수록 많은 책임을 감당하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겨야 될 책임도 있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감당하며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정직한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나침으로써 성적과 입시를 신앙보다 우선시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죠. 그러나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유가, 그러나 내 삶에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성경은 가족에게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충실하게 일하되 성공에 매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관리하되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 보내셨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일에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책임을 피하고 싶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에게 너의 그 많은 일로 말미암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맡겨진 책임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밥 먹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이 자리에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 마음을 빼앗겨서 중요한 주님을 놓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의 일을 감당해야죠. 누군가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 식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마리다의 이 가정에서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에 매이지 않으면서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용하되 그것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일이 마리아의 일보다 안 좋은 거야, 비천한 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 너가 그 먹이는 거에 매여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누리는 성도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세상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죠.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 보고 매여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이야기하지만 그 책임에 너희들이 매여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일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매임으로써 주님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상실해버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가진 자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 나의 신앙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 모습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않을까라는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매이지 않고 주께 맡기신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면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가정생활하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직장과 삶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주를 섬긴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2절에 보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로만 섬기며 삽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고 후렴에 가서 주리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도 아는데 이 일을 내가 불평불만함으로써 내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곳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현장 속에서 후회할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